네, 오늘 서장 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193쪽 아래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본래 상태고 본래 면목이거든요. 근데 늘 이거예요. 늘 이거고, 이걸 떠난 적이 없고, 늘 이것은 한결 같은데, 근데 우리가 쓰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것인데, 그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다 할 때 보통 우리는 이것 하면은 어떤 이것이라는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훅 어떤 마음이 가고 끌려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치 그 초점이 흐려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초점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우리 본래 면목, 이렇게 초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이 깨달음 공부예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수동 카메라 이렇게 보셨죠? 수동 카메라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조작할 때 보면은 딱 그 선명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렌즈 가운데 이게 이 선이 하나가 딱 있죠. 근데 여기 안 맞으면은 이 선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고, 위에 어떤 그 렌즈와 아래 렌즈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느낌의 차이가 많이 나죠. 흐릿하고 밑에는 그렇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딱 떨어져 가지고 이 선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게 찍으면 사진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근데 뭐가 이 시야를 가리고 있고 이 자리에 통하는 것을 가로막느냐면은 그 흐릿하게 하는 것들이 분별이에요. 모양.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별하는 게 주특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는 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0점이 맞는 거를 방해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아주 고질적으로 확 끼어들어요. 생각이 가려버리면 흐릿해져.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 상태를 추구하거나 쥐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 있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자기 마음에 염두를 두고 그거에 맞는 어떤 거를 찾는다거나 하면은 이게 흐려져 가지고 이게 안 맞는데,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설계도가 없이 그 모든 것이 딱 사라져서 텅 비워졌을 때, 사실 그것이 초점이 맞은 상태지, 그렇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피사체를 찍듯이 이렇게 찍어서 어떤 거를 이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구름이 싹 거쳐져 버린 상태, 그것이 초점이 맞는 상태고, 그런데 구름을 다 제거해서 뭐 우리가 셔터를 누르듯이 뭐 그 다음 어떤 단계나
그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싹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바로 초점이 맞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생각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이 확 끼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확 작동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는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라는 글자 있죠. 글자도 없고 이것이라는 소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라고 듣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것이라는 글자나 이것이라는 소리는 만약에 그것으로서 알려고 하고 그것으로서 보려고 하면 이 렌즈의 시야가 싹 흐려지듯이 그걸 확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여기에는 이것인데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것이라는 글자도 아니고 어떤 자기도 모르게 염두에 든 어떤 그런 대상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사람도 없고 그걸 말하는 자도 없어. 근데 그냥 이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인데 뭐 이것이다 아니면은 뭐 컵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뭐 이 도를 가리키는 말은 무수히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글자도 아니고 그 뜻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야. 이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잘못 법문을 있는 그대로 못 듣고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만물이 다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지. 이걸 말하는 것이지 라고 해석이 딱 들어가 버리거든요. 요거는 구름이 확 끼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해석이 끼어들면은 오히려 멀어진 거야. 커튼이 이렇게 딱 치듯이 딱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맛봐야 되고 액면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요것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요. 생각이 틈이든 느낌의 틈이든 그 이물질이 없어. 이물감이 없는 거예요. 이물감이. 이물감이 있으면 이제 그게 분별이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의 이물감이냐면 그런 식의 해석.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벌써 생각이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이것도 어떤 상태거든요. 이것도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텅 비었다, 텅 빈 마음이다,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마지못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도 없어요. 공조차 없는 거야. 여기는 공조차도 가로막는 게 없고 뭐 텅 빈 것도 없어요. 텅 빈 것이 그냥 텅 빈 게 아니에요. 우리는 텅 비면 그냥 텅 비었다라고 여기는데 텅 빈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텅 빈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텅 빈 것조차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공조차 없는 공이에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잘 이렇게 속는 게 뭐냐면 그런 식의 언어적인 그 이물감, 이물질들, 언어적인 내용물, 없다는 내용물, 공이라는 내용물, 어떤 뭐 불이법이라는 내용물, 하나라는 내용물, 마음이라는 내용물, 본래 면목이라는 그 내용물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해석이거든요. 설명. 그게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거예요. 없다는 것도 없고 공이라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없고 이것이라는 것도 없어야 돼.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이것조차 아닌 거예요. 이것도 벌써 이제 어긋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자꾸 딴 쪽으로 막 시선이 가고 더 깊은 잠 속에 더 깊은 이야기 속에 법이라는 이야기 속에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상 속에 이게 빠져들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이렇게 눈앞으로 딱 잡아끄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눈앞에 이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벌써 대상화가 된 거고 분별이 된 거고 시야를 확 가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통할 때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순간은 이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 시원한 물을 먹은 듯한 그런 시원함, 뭔가 이렇게 속이 확 뚫린 듯한 그런
그냥 그런 시원함이 있어요. 시원해야 돼요. 여기에 통했으면 답답하면은 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가리고 있거나 우리가 뭐 하수구에 뭐가 막히면은 물이 쑥 안 빠지듯이 뭔가 내용물이 살짝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원한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자기도 모르게 뭔가 순간적으로 이 어떤 욕동이라는 거, 욕구, 깨달음이라는 어떤 분별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확 일어난 거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상태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순간에는 무방비 상태에 딱 놓아버려야 돼요. 무방비 상태. 아무런 방어 기제가 작동되지 않고 아무런 해석이나 뭔가를 알려는 그런 곳조차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의 어떤 진면목을 본다 해야 되나? 물을 먹을 때 이게 해석이 없잖아요. 어떤 시원한 어떤 그런 그냥 시원함과 어떤 말할 수 없는 생생함과 이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런 실제감, 그런 직접적임, 우리가 이건 마지막 실감이 나잖아, 이래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생한 실감,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생각이 끼어들어 버리면 죽어버려요. 어떤 상태나 느낌이나 어떤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살아있는 옛날 선사들도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거에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 생선 뛰는 거 많이 봐오셨잖아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딱 죽어버려요. 그게 딱 가려져 버려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냥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어. 아무런 해석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이해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모든 이해가 무장 해제됐을 때 진짜 이 팔딱팔딱 뛰는 이것이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겹겹이 두꺼운 갑옷을 딱 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이해와 지식과 해석인데 그게 너무 두껍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실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거에 그냥 의존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불안감에 빠져가지고 이걸 확 벗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린다는 건 의지하지 않는 거야.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자기를 놓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거는 완전히 부지불식간이라는 거는 미처 수습해서 정신 차리기 이전에 그게 오는 거지 내가 어떤 기대해서 상상하는 순간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벌써 무장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거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 오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뭐가 뭔지도 몰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런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분별이 스멀스멀 작동하면은 그 순간에는 아무런 어떤 갭이 없었고 틈이 없었고 그냥 일체가 하나였는데 뭔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서 뭔가 틈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그게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멀어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처음에 이게 확 와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에 대한 일체감이 있고 나머지가 없는 그런 확신이 있다가 이게 분별이 그 순간에는 분별이 완전히 뿌리까지 뽑혀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분별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딱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을 잃었던 그러니까 뿌리가 뽑혀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져 있던 분별심이 스멀스멀 일어나면서 이 경험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석하고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게 어떤 설명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첫 경험했을 때 그 생동감의 생생함이나 합일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뭔가 죽은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설명이 생각이 이제 막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조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가느냐, 그것이 분별, 설명하고 해석하고 법이 이런 거다라는 것이 망상이라는 걸 아주 뿌리 깊이 보아가고 그 보아서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체험 이후의 공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의 순간에는 분별이 뿌리 뽑혀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시 힘을 잃어버린 거야. 이런 어떤 순간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제 이것이 확 와닿고 이거 할 때 자각이 됐을 때 이게 어떤 상태를 뭐냐면 이제 분별하는 거기에서 구속되지 않는 어떤 자리가 이렇게 확보된 듯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런 마음에서 쑥 벗어난 듯한, 그거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난 듯한 그런 어떤 해방감이 있는데, 조건 없는 해방감이 아니야. 여기 있을 때는 해방이 되는데 또 분별하면은 생각하고 분별하면은 또 구속된 듯한 그런 느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분별하면은 온갖 일이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뭐 이게 사라진 것 같은데, 분별을 안 하면은 분별 안 할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아주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심이 없어. 이 순간만큼은. 근데 또 분별하면은 이게 맞나 하면서 내가 체험한 게 맞나 하면서 또 막 분리 속에 떨어졌다가 또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탁 놓아버리면 또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너무도 극적이고 너무도 뚜렷이 차별이 되고 대비가 되는 그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우리가 체험 이후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생각하면 분별하면은 다 있고 그 온갖 예전의 구속이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극적인 차이가 어떤 식으로 해소되냐면 그 분별과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별의 본성이 이것이구나, 아무 일이 없는 이것이구나라는 그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틈이 사라지면서 아무리 분별해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뿌리를 적나라하게 보는, 분별의 뿌리가, 그러니까 분별이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의 본성이 이것이라는 그 어떤 전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불이 법문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불이의 집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식의 전환이 이제 오는 것이 이제 공부의 어떤 그 체험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 어떤 식으로 오냐면 분별을 회피하거나 분별 안 하는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불이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적인 경험이 일어날 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야. 회피하지 않고.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로 보고 직면하게 되면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빔이구나, 그것 자체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자기 어떤 경험적으로 이렇게 체득이 돼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체험해서 일이 없을 때와 그런 식으로 직면하면서 경험적으로 체득돼 갈 때의 차이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분별이 힘을 잃었을 때는 그 분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이제 100%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뿌리가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분별을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텅 빈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체득해 가면 절대 후퇴가 없어요.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통에 사로잡히고 번민에 사로잡히고 자꾸 뭔가 끄달리고 뭔가 일이 있다고 여기는 거는 뭐냐면, 그런 삶을 살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꺼려하는 감정 상태 내지는 좋아하는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직시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가 피하고 싶은 거를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이 없어. 사실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들은 분별하기 바쁘거든요. 마음이 딱 분별이 멈춰져 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질 못해요. 분별심이 사로잡히면. 왜냐면 마치 뜨거운 소뚜껑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 마냥 정신이 없어. 분별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거 사이를 넘나든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걸 딱 멈춰가지고 진짜 그게 좋은 건지 진짜 그게 두려운 건지 진짜 그게 나쁜 건지를 볼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중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전환이 오고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가 회피하고 덮어놓고 취했던 것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분별하니까, 분별에 사로잡히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밀한. 그러니까 그래서 정밀하게 나아간다.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진, 팔정도에 나오는 거.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래, 직면하라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 덮어놓고 취하지도 말고, 보지도 않고 피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직시해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이제 소지장, 분별하고 이해하고 알았던 그것의 정체를 이렇게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거를 벗어나는 과정이 그리 소지장에서 벗어난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번뇌장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요. 번뇌의 장애에서 벗어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 공부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텅 빈 마음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육체가 있는 그대로 비었구나. 그냥 이 컵이 그냥 비었구나. 하늘이 그냥 비었구나. 그거 이면에 빈 게 없고 그거 밑에 빈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비었구나라고 이렇게 그것이 완전하게 초점이 맞은 거죠. 물론 이 체험의 순간에도 초점이 맞아야 돼요.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이 본래 성품을 봐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초점이 맞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이게 와닿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내가 초점을 맞추는 자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조작과 분별하는 마음이 탁 포기가 됐을 때 저절로 맞춰진 것이, 저절로 선명한 것이 확 드러나거든요.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초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이 가리고 있는 거를 취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조작하고 분별하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찾으려 하는 그것이 완전히 포기가 됐을 때, 내려놓아졌을 때 이게 찾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맞춰져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초점이 맞는 거고, 또 나중에 이것과 대상이 둘이 아니다. 이게 한 덩어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있는 것이 공한 것이지, 있는 것이 공한 것이지, 있는 것과 상대되는 공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음이 공한 것이지, 있음이 아닌 공한 것,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게 맞춰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 불이법에 개합하는 거다. 이게 여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공부가 되려면 여기에 통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런 생각도 아니고 아무런 느낌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소리도 아니고 아무런 뜻도 없어요. 아무런 뜻도 없어. 백지 상태라고도 얘기하지만 백지는 그래도 백지가 있잖아. 백지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온갖 상상과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감각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 이거거든요. 지금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저쪽에 있는 어떤 공간, 저 뒤에 있는 어디,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우주도 이거예요.
이것 밖에 이것이 우주지 이것 밖에 우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이 지금 우주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주는 없어요. 내가 모르는 우주는 없어. 왜냐하면 우주가 이것이지. 다 여기서 우주가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 외에 우주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상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에 다 모든 것은 다 이것일 뿐이야. 사실 그 상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우주가 따로 있다라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없는 우주가 따로 있다. 이거 자기 생각 아닙니까? 생각할 수 없는 우주가 있다. 이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이게 생각이라고. 이것이 이렇게 명료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선이 막 흩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문이 이게 아득해. 이게 막 아득한 느낌이 드는 거는 뭐냐면 아직 시선이 막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득하게 나하고는 막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는 분별심이 막 멀리 가 있고 멀리서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딱 눈앞에 와 있는데 뭔가 여기에 확 시원하게 통하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고 돌아보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일어서면 보일 것 같고 이런 아주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분별심이 이제 막 멀은 시공간 속에까지 가 있지 않고 이렇게 싹 모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리감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어떤 생각과 느낌과 행위와 여러 가지 감각과 단 1도 틈이 없는 거거든요. 그 거리감이 사라져 버리면 어느 순간 이거야 라고 잡는 게 아니라 잡는 이것이구나 라는 게 와요. 잡는 이것이지 이거야 라고 이거구나 할 때는 어떤 거 이거 이런 식의 잡는 내용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구나가 이거구나 이거지. 이거구나가 이거구나지 이것이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라는 게 이것이지 이 말은 뭐냐? 내가 이거구나 하든 저거구나 하든 나다 하든 세계다 하든 아무런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든 내리든 발을 들든 내리든 느낌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거와 틈이 없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손 닿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이것과 합일되는 것이지 이거구나 하는 어떤 대상이 자각된다거나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 틈이 사라져야 돼요. 틈이 사라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체감이에요. 일체감. 법과 내가 일체인 일체감이지 뭔가 나와 이게 틈이 있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게 뭐가 안 된 거죠. 합일이 안 된 거죠. 틈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일체가. 그래서 일체감이 이렇게 느껴지면 뭐냐면 우리가 손가락이 든다. 이것이 온 우주가 들린다. 이런 식의 비유도 가능해져요. 일체감일 때는. 근데 일체가 아니고 뭔가 틈이 있으면은 손가락 드는 건 드는 것이고 그 아닌 게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이게 일체가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일체가. 그러니까 내가 웃는 것이 무사람이 다 웃는 거야. 내가 우는 것이 온 세상이 다 우는 거야. 내가 행복하면 온 세상이 다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온 세상이 다 불행한 거예요. 그게 일체감이거든요. 나는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깨치면 이 세계가 다 깨친다는 거지. 그게 일체감이에요. 이게 합일이. 근데 내 깨달음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 하나밖에 없어. 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만물이 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만물이 이 하나라는 자각이 오면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모든 것이 이것이 되는 것이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이것이 되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남이 깨달음이 있고 나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본래 면목도 나의 본래 면목이 따로 있고 남의 본래 면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면목이 있을 뿐이라 이건. 하나의 일이 있을 뿐이야. 하나의 일이.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돼지 옆구리에 뜸을 뜨니까 뭐 김서방 뭐 어디가 뭐 치료가 되더라 뭐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비유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돼지 몸이나 내 몸이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돼야 돼. 우주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 그 우주가 한 몸이 되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어떤 자비심이나 이런 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온 우주가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알고 전체가 깨닫고 전체가 걸어가고 전체가 손을 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뭐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고 뭐 석가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밖에.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 공부가. 근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냥 이건데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마음을 내 육체 안에 가둬버려요. 마음은 내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육체가 있는 것이지. 요 안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육체가 있는 것이고 요 안에 내가 있고 이 안에 남이 있고 요 안에 하늘이 있고 요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 밖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안팎이 없어. 이거는 항상 이게 아니든 밖이든 다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 이것이 다 모든 안팎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이것이 바탕이고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소리가 탁자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귀에서도 울리고 하늘에서도 울리고 땅에서도 울리고 내 가슴 안에서도 쿵쾅거리고 귀에서만 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뭔가 이 균일함 균질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공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나를 벗어나서 그 이전에 있는 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를 벗어나서.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는 이 마음을 내 육체 안에 가둬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원만하지가 않죠. 내가 보니까 하늘이고 내가 분별하니까 세상이지. 그러면서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눈에서 비친다거나 가슴에서 드러난다. 가슴에 있는 어떤 마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눈이 나쁜 게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잖아요.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는데 근시는 뭐냐면 망막에 이르기 이전에 상이 맺히는 거야.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망막 앞에 상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망막에 상을 맺히게끔 이 안경으로 이게 조절을 해주는 거고 원시는 뭐냐면 망막 밖에 상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망막에 맺히게끔 그것도 또 그 렌즈로 이렇게 교정해 주는 거거든요. 마치 이게 눈이라면 이게 망막이라는 바탕이라면 내 밖에 나조차 포함해서 이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나조차 포함해서. 내 안에서 비추는 게 아니라 나조차 포함해서. 그럼 나까지 포함하면 나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이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추고 있.
그래서 이거를 온 우주에 다 두루하게 다 이게 퍼진 것이 돼야지 내 안에 가둬버리면은 그거는 나의 소유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원만하다고 할 수가 없어. 나가 해체돼야 돼.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더 근원이 돼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분별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 진짜 모든 분별이 그 닿을 수 없는 그 밑바탕. 그래서 분별이 안 돼 이건. 근데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연야달다 또 비유하고 뭐 눈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야달다가 그 자기 얼굴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그거를 찾으려고 막 이거 거울에 비친 건 진짜가 아니다. 자기 머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막 찾잖아요. 근데 어떤 장자가 네가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네가 머리를 찾겠냐. 그 얘기에 찾는 게 쉬워졌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상상해. 이 머리를 말하는구나. 그거는 이 머리는요. 그건 상에 비친 머리입니다. 어떤 상? 생각의 상에 비친 머리.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야달다는 자기 머리를 몰라야 돼.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 아니면 어떤 그 얼굴이 비춰질 수 있는 사물이 없을 때 자기 머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쉬워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몰라. 본 적이 없어. 자기 머리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찾는 마음이 쉬워진 거야. 마치 깨달음, 우리가 이 마음이다 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나 마음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 뭘 봤다, 견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뭘 어떤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견성이야. 진짜 견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견성이 아니에요. 뭔가 대상으로서 보는 견성이 아니야. 불견성이. 진정으로 견성을 하려면 불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못 봤고 나는 못 봤다고 인정하고 볼 수 없음이 선언되는 게 진짜 견성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식의 봄직한 대상으로서 그거를 상상하고 그리고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몰라요. 마음 몰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마음 몰라요. 마음이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쉬워져. 왜? 이 근원성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런 어떤 이런 관계, 이런 속성은 이거는 진짜 진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진짜 우리가 확철되고 했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진짜 모른다 이 선언인 거예요. 이건 진짜 모른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이 선언인 거예요. 진짜 분명하다라는 거는 난 진짜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는 진짜 몰라. 내가 감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 선언인 거예요. 근데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법을 대상화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분별하는 버릇이에요. 분별하는 버릇. 그것은 마치 법을 나의 소유로 여기려는, 간직하려는 그런 시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이것은 갇혀버려, 내 안에. 근데 진짜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이것이 나를 다 포괄하고 포함하게 되는 전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하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변화가 오는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나 아는 거 없어요. 그리고 절대 가슴에 담아두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담아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담아둘 수 있는 건 우리는 진실하다고 여길 때 담아둘 수 있지 허망하다고 여기는 건 담아둘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구조예요. 진실하다고 내가 진짜라고 여기는 거, 이게 맞다라고 여기는 거는 다 담아둬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진실한 게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거는 그걸 담아둘라 그래도 못 담아둬요. 우리가 그 보석을 볼 때 보석이 이 다이아몬드 10K짜리인 줄 알 때는 자꾸 눈길이 가요. 근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때는 누가 가져가든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그건 이 세상에 그게
어떤 깨달음이 됐든 본래 면목이 됐든 법이 됐든 그런 식으로 담아둘 수 있는 거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담아둘 수가 없어요. 내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비워져서 마치 공부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하는 거는 법 모릅니다. 깨달음 몰라요. 뭔지 몰라.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거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된다는 것도 거부할 수가 없어. 또 하나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비출 수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담아두면요. 그것 때문에 왜곡이 돼요. 피사체가. 뭔가 먼지티끌이 하나 들어가면은 사진이 선명하게 안 찍히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둘 게 없는 이 상태를 해인산매라고 하죠. 해인산매. 바다에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물결이 치죠. 그때 바다의 그 표면에 비추어진 상은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그건 자꾸 어떤 분별되는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에 비유될 수가 있거든요. 물결이 일어나는 거는. 근데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고 텅 비워져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잔잔해가지고 왜곡이 되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 왜곡되지 않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게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해인산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 상태에 비유해서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공부하는 원래 사람이 담아두든 담아두지 않든 이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이러한 어떤 상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만 알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경험의 순간이 되고 이것의 진면목을 보려면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고 자기가 법이 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아무런 차별 없이. 왜곡 없다는 건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요. 다.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아니면 무생물이 됐든 박테리아가 됐든 세균 덩어리가 됐든 메르스가 됐든 그거는 본래 똑같은 거예요. 본래 똑같은 거예요. 괴로움이 됐든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상태가 됐든 아니면 그 지극한 환희, 뭔가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가지고 지극한 환희 상태가 됐든 아니면은 아무 일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됐든 그거는 박테리아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메르스랑 똑같은 거야. 응? 그거는 찢어지는 아픔이랑 똑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똑같다는 걸 보면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욕구하면서 움직이겠습니까?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의 어떤 자기 변화가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공부가 되려면.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차별성이 사라져야 되겠죠. 모든 것이 이 하나라는 자각이 오면 그거는요. 내가 그런 해인 산매에 들어가야지 그거는 진짜 산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따로 있잖아. 들어갈 내가 있고 그런 산매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그거는 산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서 주객이 없고 따로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해인산매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산매. 그러니까 산매는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룩하는 게 산매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산매라는 상상이에요. 내가 사라진 게 산매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나를 죽여야 돼. 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못하는데 나라는 것이 헛개비일 뿐이구나. 존재감이 없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추구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 그게 바로 해인산매인 거죠. 뭐가 있어야지 차별이 되고 뭔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들어가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깨쳐야 되는 거야. 이걸 깨치지 않고 어떻게 본래가 그러하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궁극은 뭐냐? 이 자리에 이거는 무엇을 향해 가느냐? 이게 마치 온 우주를 집어삼키는 어떤 뭐라고 칩시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이게 살아서 힘을 얻어서 더 밝아져서 이 나를 포함한 모든 거를 다 집어삼켜 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물가물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하고 맞나 틀리나 하는 이거, 그리고 시시하고 너무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씨앗이 돼서 큰 나무가 돼서 마치 그 나무가 온 우주를 다 가려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삼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특수 효과에서 보면은 그런 뭐 어떤 그런 특이한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뭐 가스라든가 그게 확 일어나서 분사가 되면 갑자기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뭔가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다 어떤 그 실체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냥 잿더미와 같고 환상과 같고 부스러기와 같은 그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것과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공성이 그런 식으로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뭐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넓어지고 커져가지고 이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영역을 다 이 하나로 다 뭐 이렇게 잠식해 들어간다 해야 되나?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돼? 있기는 있어. 뭐만 있어? 모양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있고 형체만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까지 끝까지 다.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미약한 씨앗이 같고 새싹과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전부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명함이 와닿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 시작. 그리고 요 하나가 다 뚫어내지 내가 뚫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애물이나 경계는 내가 공부해서 뚫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뭘 뚫어내는 불도저 같은 도구가 있어서 내가 뚫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뚫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으로서 도구로서 뭘 뚫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집어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간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삼켜버리고 이것이 나를 뚫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 나라는 존재감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이 나를 삼켜버려야 되고 이것이 나를 뚫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것이 법이라는 생각을 뚫어버려야 되고 이것이 뭐 어떤 법이라는 상태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게 와닿아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의심이 없어야 된다. 아주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해서 이것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역할은 이것의 뜻으로 하게끔 나는 그 모든 조작과 유의를 다 내려놓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이것이 나를 집어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크게 죽는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것이 나를 삼켜버려야 되는 게 크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잘못이 아니고 누구나가 어떻게 보면 겪는 과정이겠죠.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막 이렇게 내가 간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빠지거든요.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식의 어떤 관계 형성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마치 어린애기를 양육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결국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완전히 힘을 놓아버리고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게 이 하나가 온 우주와 같아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야. 나는 방해물이었구나. 장애물이었구나. 내가 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공부예요. 여러분, 내가 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이나 어떤 유의적인 행위나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물론 그때는 어떤 인연이 돼서 필요해서 한 것이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꿈의 세계에서 뭔가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공부 과정이 물론 이제 막 진짜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 너무도 강한데 이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물론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려울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수용하고 내려놓는 거 그게 어려운 것이 딴 게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중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 써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피 흘리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임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임이 해왔던 어떤 습관성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온전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여기에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다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금강경에서도 수보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그 석가모니가 이제 공양을 하시고 이렇게 막 그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희유합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거든요. 그거 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키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존재감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왜?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항복시킨다는 거는 나라는 존재감, 나의 어떤 의지로서 뭔가를 도를 이루려는 그걸 어떻게 하면 항복시키겠습니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조복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설법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다 이름일 뿐이다. 응작여시관 이렇게 봐라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걸 보라고 했지 그걸 닦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어떤 거리를 유지해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뭔가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한다는 거는 그거예요. 거기서 관한다는 거는 열림이에요. 열림. 아하 이게 이름일 뿐이구나. 아하 이거예요. 아하. 관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 그가 아니라 아하 이거 이름일 뿐이구나. 그게 아하야 아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아하 그러면 이거 더 이상 그렇게 지켜보지 않아도 더 이상 이것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아하야 아하. 관이라는 거는 깨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공부하다가 크고 작은 소소한 어떤 깨달음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있다고 여겼어서 막 집착하고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쥐고 있고 망상을 쥐고 있었구나. 그게 깨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깨닫고 나면 다시 그런 실수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은 아주 쉬운 경전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름일 뿐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32분을 긴 여정 속에서 관하게 되는 거예요. 관하게 된다는 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쉬울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추구했던 어떤 명예는 그거 허망하다. 그 이름일 뿐이다. 그거 망상이고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냥 내가 분별해서 추구하니까 있는 것이고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일 뿐이구나.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변화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쉬워요. 그런 깨침은 열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친 분별들, 거친 욕망들 있잖아요. 거친 욕망들은 깨닫기가 쉬워. 깨어나기가 쉬워. 근데 미세한 분별들, 미세한 욕망들은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거친 것들은 그런 거죠. 막 너무 눈에 띄게 그러면 너무 세속적이고 막 그런 것들은 노연하기가 사실 쉬운데 미세한 어떤 그런 그 분별들, 응? 그걸 관하기가 어렵죠. 그 관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금강경의 버전으로는 관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거기에서 깨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지. 뭐? 내가 있다라는 이 존재감. 뭔가 궁극의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아닌 느낌, 그 추구심. 그 다음에 뭐 법이라는 게 뭔가 분명한 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 그 막연한 기대. 그게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거친 것보다는 더 미세한 분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관하라? 다 이름일 뿐이다. 그걸 깨쳐라 해. 깨쳐라. 그 네 상상이잖아. 내가 있다는 것도 네 분별이 없을 때는 있냐 이거죠. 내가 분별하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거를 잘 보란 말이야. 잘 보란 말이야. 그거를 대충 이렇게 퉁쳐서 보는 게 아니라 잘 보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침처럼 이름일 뿐이야 그 앵무새처럼 되뇌이지 말고 진짜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직면해서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는 걸 직면해서 보라는 거예요. 응작여시관이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일 뿐이잖아. 네 분별일 뿐이잖아. 네 어떤 감정적인 느낌일 뿐이잖아. 허망한 것일 뿐이잖아. 그거를 직면해서 보라는 것이 그 금강경의 관이죠. 그냥 이렇게 대상을 계속 거리를 두고 보라는 게 아니라 깨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32분을 다 읽어낸 거라. 그 32분은요, 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해하기는 쉬워도. 왜냐하면, 왜 이해하기는 쉬워요? 똑같은 버전이거든요. 왜? 1분부터 32분까지 이름일 뿐이야. 다 이렇게 봐. 법도 이름일 뿐이고, 뭐 나도 이름일 뿐이고. 그거는 그냥 앵무새가 보는 거고, 그러면 진짜 네 삶에서 이름일 뿐이냐 이거지. 그걸 보라는 거지. 네 삶에서 진짜 그러냐? 그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제대로 보라는 거죠. 피하지도 말고 덮어놓고 취하지도 말고 진짜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게 관이지. 뭐가 관이야. 보면은 그거 없어요. 망상이야. 자기 분별이 아니면은 불가능해 그게. 그것이 이제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깨침이고 그게 진정한 관이지 어떤 수행적인 거를 그러니까 진정한 관은 깨침이에요. 깨어남이에요. 망상, 덮어놓고 뭔가 있다고 여겼던 그 무의식적 분별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관이죠. 진정한 관이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망상이 깨어나는 것이 망상에서 그게 따로 존재한다고 여겼다가 그게 그 실체가 없구나라는 그것에서 깨어나는 것이 공부이지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따로 보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견성은 불견성이야. 보는 건 없어. 근데 뭐가 있다는 그런 상상은 안 해요. 그런 고정관념은 없는 거예요. 제 속에 너무 물이 들어있으면 도토리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어떤 면피의 어떤 내가 물이 들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더 잘 보면 되잖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 요령 부리면서 하면 공부 못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무조건 덮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세속에 내가 그런 무슨 그 오래 산 사람이 무슨 장땡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해왔으니까 뭐 대충 해도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우리 그런 사람들은 참 아예 보기 어려우니까 막 귀하다 이런. 그 남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만 잘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어? 남도 보지 말고 오로지 자기 눈앞에 딱 둬가지고 나만 보고 내가 진짜 여기서 자유로웠는지 벗어났는지 깨어났는지 그것만 보는 게 그래 공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는 빨리 하는 건 요령 부리는 게 빨리 하는 거잖아요. 뭔가 남들보다 건너뛰는 특별한 방법이 있고 뭔가 좀 돌아서 먼저 갈 길이 있고 그런 식으로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그 사실 세속에서는 이제 빨리 도달하는 건데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 지름길은 뭐냐면 남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저기도 보지 말고 바로 눈앞에만 보고 이것만 보고 가는 것이 지름길이 절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남도 보지 말고 남의 공부도 보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의 공부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저기 먼 미래도 보지 말고 오직 눈앞에 당면한 요것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 경절문이로. 요것밖에 없거든요. 요것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망상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뭘 우리가 길 아닌 길을 간다 손 치더라도 요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그래서 진짜 그 곰같이 공부하라 여우같이 공부하지 말고 여기가 뭐 좋은 방법이 있나 저기가 뭐 빨리 가는 길이 있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제일 빨라? 무식하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냥 딴 데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 눈앞만 보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오랫동안 분별해 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돼.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회피 전략이죠. 분별심 회피 전략인데 내 공부에 대해서 잘 되는 것 아니면 잘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 근거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회하는 거고 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유 다 떼버려야 돼. 응? 나는 진짜 뭐 고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빨리 될 거야. 이런 이유도 되지 말아야 돼. 아니면 나는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것도 떼버려야 돼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거는 단지 뭐냐. 둘 다 똑같이 공부를 더 멀게 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에요. 그거는 분별심의 전략. 아무런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눈앞을 보기만 하라. 직시하라. 그리고 그냥 제대로 보면 요것뿐이에요. 요것밖에 없어요. 뭐 따로 있는 게 없어.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설명이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설명을 붙이는 것도 틈을 만드는 거는 멀어지게 하는 거고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을 둬가지고 이런 거와 비교하려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우회하고 회피하는 거고 곧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끼어들면 멀어져요. 근데 다 놓아버리고 다 의지하는 걸 그게 생각이 됐든 어떤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체험이 됐든 다 놓아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게 이 공부거든요. 궁극적으로. 뭔가에 의지해서 깨달음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가서 학술 논문이나 쓰는 거지. 논문 쓸 땐 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이 공부는 앞뒤가 끊어진 거거든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 그냥 이거라 그냥 이거라 그냥 이거.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거다 할 때 이거구나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긍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대예스님도 그래요. 말하는 데서 긍정하지 말라.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면 이거구나. 이게 긍정하는 거예요. 이거 긍정하지 말라 이거 설명이 들어가 버린 거고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거구나 하면 이제 말하는 데서 긍정해 버리면 그 망상으로 떨어진 거죠. 긍정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긍정할 뭐가 있습니까? 물론 부정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긍정하지도 말라. 말하는 데서. 그건 다 생각이 하는 거니까 긍정과 부정은.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거역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진짜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일이 있니? 그게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게 공부의 어떤 요체이고, 그리고 이게 다예요. 뭐 공부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진실성은 좀 필요해요. 진정성이 필요해요. 공부는 진정성이 필요해요. 남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 연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심이 없고 분명하고 진실하고 진정한 것인가? 그것이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수용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하여튼 진정성이 중요하고 자기한테 어떤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방향 없이 공부하는 거 있죠. 방향 있는 건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이런 게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이게 그러니까 방향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그게 바로 이 자리거든요. 여긴 방향이 없으니까. 그다음 시간을 두지 말고 공부하고.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해 스님도 뭐 조주 묻자 시키는 대로 들으면 공부 깨닫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데, 그건 화두라는 건 분별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딱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묻자를 놓으십시오 이러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면 굳이 묻자를 놓을 필요도 없죠. 그 의도가 그거니까. 생각을 끊어버리려는 장치니까, 무라는 게. 보내주신 편지에 근기가 둔한 사람이 아직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면 우선 깨달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비록 흔한 말이긴 하나 또한 대단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긍정하는 마음만 갖추면 속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사대부들은 가장 약한 게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조대제라는 분이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기가 둔한 사람이 아직 철저히 깨닫지 못했다면 우선 깨달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자기 스스로가 근기가 둔하다고 여겨서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편지를 한 거겠죠. 무슨 남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 편지 쓰는데. 나는 근기가 둔한 사람이다. 근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깨달음의 씨앗, 이것은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건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믿음을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비록 흔한 말이긴 하나 또한 대단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긍정하는 마음만 갖추면 속는 이 법에 대한 긍정하는 마음, 믿음만 갖추면 딴 것이 끼어들진 않을 것이다. 딴 어떤 삿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쫓아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남긴 어떤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증명하지 못한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방향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자한테 있겠죠. 저 사람이 말씀, 아니면 저 사람의 진정성을 거부할 수가 없어. 아니면은 이 2500년 동안 남겨진 이 가르침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은 믿음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강도가 낮은 믿음이겠죠.
내가 증명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 근데 요 상태에서 문득 이 자리가 이게 체험된다 해야 되나 실감된다 해야 되나 하여튼간 이게 어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 체득이 일어나면 증명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질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죠. 그런 식의 이게 믿음이 그때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 이후의 상태도 이거는 뭔가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공부가 이제 깊어지고 힘을 얻으면요. 어떤 믿음?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되세요. 이거는 믿음의 공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응? 상대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믿음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경험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믿음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이나 사건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적인 느낌이 남아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야. 이 단어 자체가. 틈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뭘 믿어? 있는 거나 저런 실감이 있는 거지. 아니, 그거는 이제 거사님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기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애예요. 그거는 진짜 매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밖에 다니는 사람이 뭐 공부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상관 안 해요. 근데 적어도 여기 오셨으면은 그런 자세는 이제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진짜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세간에 얘기하듯이 툭툭 얘기한다는 거는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 자기가 실감하지 않은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증험하지 않은 거는 물론 이제 증험하더라도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증명되지 않았고 입증되지 않은 거는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망상만 퍼뜨리는 거니까. 그런 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경험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말은 어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허무맹랑하다 해야 되나? 그냥 의미 없는 말인데 물론 그 법을 담아낼 수 없는 말이지만 뭔가 경험한 사람의 말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설명할 수 없는 공명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요, 말 잘한다고 해서 사람을 감화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사람을 이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느끼지는 못하고 그 길도 찾지 못하고 헤매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원맨쇼 하듯이 말을 하는데 진짜 뭔가가 있다고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공부로 이끌지 말이 앞뒤가 맞고 그런 게 사람을 이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막 블로그나 뭐 카페에 보면은 말은 진짜 그럴듯해요. 말은 저보다 더 잘하고 그냥 이치에 딱딱딱딱 맞게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만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느껴지죠. 보이고.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자기 생각으로 짜여진 구조물이라는 거를 돌이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말 아닌 거를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건데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스스로가 자기 실수를 돌아보지 않은 한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진짜 공부할 어떤 그 마음이 있다면요. 자기 모름을 인정하세요. 왜 그걸 인정 못합니까? 거기에서 공부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공부가 진정으로 이제 진정성을 갖고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요. 단 1도 여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다는 것, 도판에서 아는 걸 갖고 뭐 한마디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거는. 진짜 도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것도 몰라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진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특히나 이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명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거는 그거는 다 망상이다.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일 뿐이고 이게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방구석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요것만 두드리고 계셔야 돼. 요거 두드리고 계셔야 돼. 그 말할 시간에 이게 뭐냐 이거지. 머리에 벽에다 머리 박고 이게 뭐냐고 묻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할 시간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백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믿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법과 이것과 나 사이에 그냥 틈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틈이 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느냐? 아니 그 말도 부족해. 왜냐하면 믿기 이전에 이것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거 믿음은 그래도 마음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믿기 이전에 이것이 너무도 온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압도하기 때문에 믿으려는 마음도 내기 이전에 이거는 어떻게 그걸 내려는 마음이 쓸모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공부가. 그래야지 그게 틈이 사라지는 것이고 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게 된다는 거는 이것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근데 믿음을 내야지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믿음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인연이 되고 이게 딱 통해야 돼. 이것밖에 없겠구나. 이게 탁 수용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용솟음쳐 나오는 거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것도 조대제도 이것도 아직 이 사람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너무 절차가 많아. 믿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뭘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이끌라니까 이제 대스님도 믿어야 된다. 믿음이 뭐 공덕이 어머니다 얘기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를 할 때의 어떤 그 내적 상태라는 거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벼락이 탁 친 듯이 아니면 뭔가가 딱 꽂힌 듯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벼락이 딱 친 듯이.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마음 상태가 다른 거야. 이 공부에 대한
그게 이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믿음을 내야지 억지로 해야지 막 이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라면 이후에는 그냥 뭔가 벼락에 얻어맞은 듯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죠.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지. 내가 가는 공부가 아니라 끌려 들어가는 누군가가 확 나를 멱살을 잡고 확 이 세계로 공부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공부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되던데 그게 안 됩니까? 요즘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자꾸 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자기를 다 내던지고 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과정 뭐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믿음 뭐 해오 뭐 증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겁이 많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냥 확 뛰어들면 돼요. 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행복해 하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는 흔히 느리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게으름을 부리며 늦춥니다. 방거사가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독사가 배잔방이 속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어떤 때인지 종사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어제의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생 후생으로 멀리 떨어진 일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금생에 밝게 통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부처도 의심하지 말고 조사도 의심하지 말고 삶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고 모름지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갖추어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해 가고도 아직 밝게 통하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근기가 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대스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된다. 얼마나 머리에 불 붙으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완전히 여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그 근기가 둔하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근기가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요즘 도 배우는 선비는 흔히 느리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게으름을 부리며 늦춥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해야 될 곳,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 그렇게 결정적으로 의미가 없는 일, 뭡니까? 세속 생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미루고 공부 미루고 이런 식으로 사실 세속 일을 먼저 두고 공부를 뒷전에 두면은 그게 바로 그 거꾸로 하는 거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세속은 일은 해야 되고 공부는 항상 중심에 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도를 배우는 선배는 흔히 시간 날 때 공부하면 안 돼요. 시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쪼개서 빈틈, 틈새를 공략하면서 해야지. 시간 날 때 공부한다는 거는 아무리 해보세요. 왜 안 되느냐? 안 해서, 많은 시간을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응집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응집력이 있고 그래야지 분별심을 녹여내고 부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법문 많이 안 들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랜 시간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는 흔히 느리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게으름을 부리며 늦춥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게으르게 한다 이거. 뒷전에 미루고. 방거사가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독사가 배잔방이 속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어떤 때인지 종사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이런 말을 남겼다는데 요 대해어록에만 이런 얘기가 있다 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독사 그러면 그게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안수정등화 그 경에 나오는 그 예화가 있는데 그 한 사내가 들판을 걸어가는데 술 취한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도 버전도 되고 들판에 막 불이 붙으니까 막 그 코끼리 떼들이 막 자기를 쫓아오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들판에 있는 불길과 그 짐승의 짓밟힐까 피해가지고 오래된 우물 안으로 이렇게 나무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그걸 타고 딱 내려와서 이제 그 불길을 피하려고 딱 하는데 위에서는 흰쥐와 검은쥐가 막 그 칡넝쿨을 막 갉아먹고 있고 밑에서는 동룡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면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 사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순간 마침 그 위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벌꿀들이 왱왱왱왱 거리면서 거기서 이제 꿀을 채취한 것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그 단맛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러면 흰지와 검은지는 뭐냐? 밤낮, 응?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꿀은 뭐냐? 세속적인 탐닉, 응? 응? 탐닉, 즐거움을 탐하고 무상한 걸 탐하는 그 맛에 취한 것이고 밑에 동룡 독사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그 산에 삼켜버리면 죽음 아닙니까? 그게 또 구체적으로 뭐 동룡은 뭐고 독사는 뭐다 이렇게 비유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무상, 육체의 무상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사가 배잔방이 속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예? 죽음이라는 것이 내 육체에 깃들어 있는 순간 아니면 이 육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사실이 자각되는 이 순간에 이것이 어떤 때인지 종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말하자면 이거예요. 공부하라. 그래서 독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독사는 무상함, 변해감. 죽음이라는 것은 변해감이거든요. 변해감. 멈춰 있지 않음. 그게 죽음이죠.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해감. 이대로 있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임재어록인가 무상살귀라고 무상살귀. 귀신이 잡아가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무상함이에요. 무상함. 반드시 이 육체는 흩어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다. 이 사실이 자기한테 절박하게 다가온 순간 공부를 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의 모토일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냥. 죽음의 순간이 사실 당장에 무슨 큰 죽음의 상황에 직면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와 가지고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죽음이 아니 젊은 사람인데 근데도 이상하게 그게 이 죽음이라는 게 멀지 않았다는 그 절박함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일찌감치. 그때 아마 이게 종사를 찾아가겠죠. 그 죽음하고 나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길 때 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세속 일이 더 급하게 보일 것이고. 근데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 가슴에 꽂혔단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는구나.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문학의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그럼 너는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그 인문학 책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온전한 길이 아니죠. 지금의 아무리 충실하게 살아보세요. 이거는 무상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그 세계로 도약을 해야 되겠죠. 그게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을 기억해서 지금 열심히 충실히 사는 거는 조금 올바르게 살아가는 중생심이고, 중생 가운데 조금 그나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근데도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충실히 살아가서 살아가 반들 그게 헛개비와 같은 삶인데. 그래서 진짜 진실의 통해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회로 해서 빌미로 해서 진짜가 뭐냐,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충실하기 이전에 이 삶이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가야 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어제의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생 후생으로 멀리 떨어진 일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금생에 밝게 통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부처도 의심하지 말고 조사도 의심하지 말고 삶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고 모름지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갖추어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해 가고도 아직 밝게 통하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근기가 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선업 쌓다가 내 생에 도를 닦아야지. 응? 그런 식으로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대예스님이 어제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일도 잘 잊어버리는데 어찌 도 닦겠다는 생각을 후생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가서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요. 지금 당장 결판 내지 않으면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 당장 반드시 금생에 밝게 통하고, 금생이 아니라 금생, 이제 금, 생겨날 생이잖아요. 바로 지금, 금생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밝게 통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도가 있기 때문에. 금생이라는 이생이 죽을 때까지 그걸 생각하면 그것도 먼 얘기고, 어제 오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째 죽을 때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통해야 되는 게, 항상 지금 통해야 되는 거예요. 뒤는 없어요. 부처도 의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 부처도 의심하지 말고, 조사도 의심하지 말고, 삶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고, 모름지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갖추어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 상태만 되면 일주일도 안 가요. 이런 마음 상태를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면요, 일주일도 안 가요, 진짜.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끊어진 거야. 그냥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심정이 딴 게 보이겠습니까? 모르지. 이 문제, 이 불 끄려는 그거에 이렇게 몰입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사실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와 같이 지속해 가고도 아직 밝게 통하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근기가 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게 물론 이제 인연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진짜 격발이 중요해요. 격발. 우리가 이렇게 격발한다거든요. 이게 뭔가 팍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스파크가 확 일어나야 돼.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된다. 당장 끝내야 된다.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진짜 아무것도 진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진짜 무지랭이고 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공부해도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딱 옆에서 깨쳐버린 거야. 그럼 미치죠. 화가 나지. 그것도 격발이거든요. 화가 나는 거야. 미쳐가지고. 그것도 격발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인연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격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생사 문제가 너무 급박해가지고 격발이 되는 순간도 있고. 근데 도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봐도 별로 나보다 잘날 것이 없는데 특히나 이 선언에 와서는 이 깨친 사람이 최고봉이야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짜 이게 구석에 처박혀 진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앉아가지고 숨도 제대로 자신 있게 못 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체험이 왔고 깨졌다는 사람은 웃음소리도 너무너무 호탕하고 막 그게 너무 미치겠더라고. 제 공부할 때 그런 도반이 있었거든요. 젊은 도반인데 천진하니까 그러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 웃으면서 맞습니다 하고 설법 중인데 막 웃는데 나는 이게 뭐 짜증이 나는 거야.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막 끊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웃음소리와 그리고 이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 공부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웃음소리가 그다음에 저 아무것도 나에 비교해서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 여기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상당히 그래서 그때는 화가 났는데 고맙죠. 그 인연도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깨닫고 나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모든 게 용서가 돼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용서가 돼요. 그런 것도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막 진짜 어떻게 막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막 주물러가지고 어떻게 막 하면은 이 생각이 유들유들해져가지고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대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막 대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깨치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 텐데 깨치지 못하면 완전 왼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 그런 느낌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나 통했지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듣게 얘기하면 요즘은 다 이렇게 다 통하거든요.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만약 지금 요거 하나만 할게요. 만약 지금 곧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둔근기라서 금생에는 끝마칠 수 없으니 우선 부처의 종자를 심어 인연이나 맺어 놓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도달하기를 바라는 짓이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매번 이 도를 자 보세요. 누가 보장해 준대요? 누가 나중에 지금 부처의 종자 이 인연만 맺어 놓으면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그 깨달음을 보장해 준대요? 아무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상상하는 거지. 누가 석가모니가 보장해줘요? 뭐 부처가 보장해줘요? 내 생에 같이 태어난대요? 누가 하늘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땅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또 하나,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자신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 있다 하더라고. 자신 있대요. 그런 사람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참 제주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절대 이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내 생에 밀어서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깨달음은요 내 생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내 생에 밀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절대 이 세상에 없을 뿐더러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어요. 내 생이라는 깨달음은요 항상 이 순간에 옵니다. 항상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 후생, 내생, 전생 그때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때 가서 깨닫겠다 하면 어찌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알 수 있어? 지금 있기 때문에 깨달음은.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 통하면은 영원히 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의식의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요, 시선이 과거에도 안 가 있고 미래에도 안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앞에 대상에도 안 가 있을 때 이게 확 이게 탁
자각이 된다고. 미래에도 가 있지 않고 과거에도 가 있지 않고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대상에도 가 있지 않을 때 이게 확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없다는 거지. 왜? 지금이라는 대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자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어떻게 내 생에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하지. 아주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저는 매번 이 도를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매일 24시간 가운데 수월함을 조금씩 느끼는 것이 바로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것이다. 스스로 힘을 얻는 것은 남이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행자가 도명상자에게 그대가 만약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비밀한 뜻은 전부 그대 자신에게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밀한 뜻은 곧 일상생활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며 힘을 얻는 것은 곧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24시간 가운데 수월함을 조금씩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수월함을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죠.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고 생각도 잘 끄달리지 않으면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운 거는 생각에 끄달리고 치성하게 일어나는 생각, 그다음에 치성하게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생각도 쉬워지고 그 끄달림도 사라지면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이것이 바로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것이다. 불법을 배운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 따로 없습니다.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불법이에요. 분별이 쉬워지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따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하면 수월함이 곧 불법을 배우는 것이지 수월한 이것이 불법 공부인 것이지 따로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할 게 없고 분별에서 해탈하는 것이 그게 불법인 것이지 불법이 따로 배워지고 얻어지고 이해되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고 공부를 우리는 분별은 이런 식으로 요것과 요것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한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따로 불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 쉬고 불법 공부해야지 이런 패턴으로 나아가는데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에서 깨어나고 여기서 해탈하는 게 그게 불법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해탈하는 것이고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것이 그게 불법 공부지. 그래서 얻은 바가 없다. 무소득이다. 단지 뭐가 있다는 그 생각이 없을 뿐이다. 스스로 힘을 얻는 것은 남이 알 수가 없고 자기 힘 얻는 거 어떻게 남이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쉬워지는 거 어떻게 남이 알 수 있겠습니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 어찌 남이 알 수 있겠습니까? 분별이 사라지는 거 어찌 남이 알 수 있겠습니까?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행자가 도명상자에게 그대가 만약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본래 면목? 봐? 본래 면목을 봐? 땡. 없어요. 본래 면목이라는 건. 볼 게 없어지는 것이 그게 본래 면목. 여기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다 이거란 말이에요. 다 이거란 말이에요. 볼 건 없는데 다 이거란 말이에요. 비밀한 뜻은 전부 그대 자신에게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밀한 뜻은 곧 일상생활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며 힘을 얻는 것은 곧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한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것, 끄달림이 사라지고 흔들림이 사라지고 마음이 여여해지고 이게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비밀한 뜻인 것이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비밀한 뜻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쉬어지고 덜어지고 가벼워지고 끄달리지 않고 뭐가 따로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지 또 힘을 얻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힘을 얻는 것은 곧 수월해지는 거니까 비밀한 뜻이나 힘을 얻는 것이나 수월해지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게 불법이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말 따로 있고 저 말 따로 있고 이걸 요거 매치시켜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앞말이 뒷말이고 뒷말이 앞말이고
앞줄말이 뒷줄말이고 뒷줄말이 앞줄말이고 다 같은 말만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만 이게 한 권이라니까. 같은 게 그게 팔만대장경이고 뭐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 여기에 이게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고 생각도 드러나고 느낌도 드러나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불법이고 이게 수월해지는 거고. 왜? 이것뿐이면 뭐가 끄달려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월해지지 당연히. 요거라 이게 불법이라. 이게 불법이라는 게 없는 불법이라. 이게 불법이라는 모양이 없는 불법이라. 이것뿐이라. 이거 현상 이면에 뭐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다예요. 현상 이면에 있는 게 뭐가 있냐? 있다고 친다면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뭐가 있어라는 분별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뒤에 뭐 있는 것 같죠? 이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없어요? 없습니까? 이뿐입니까? 그쵸? 근데 이거 통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한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거 이면에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이 자체 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은 뜻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다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 이 뜻은 이거야. 이면에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현상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없어.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다 드러났어요, 이게. 없어요. 없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없어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이것뿐이라는 것도 이게 부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 해석이 이 꼬리가 잘려나가는 게 이게 공부예요. 이 이후의 공부. 이게 여기에 통하고 나서. 근데 뭐 꼬리가 있어. 그래서 어떤 공안이 있거든요. 뭐가 뱀인가 뭐가가 이렇게 창을 통과하는데 꼬리만 남아있더라. 머리도 통과하고 다리가 통과했는데 꼬리가 남아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꼬리 잘라버리라 그러거든. 꼬리 잘라버리라.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의 꼬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해석의 꼬리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뿐. 꼬리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숨어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났어요. 법은. 그래서 이게 이걸 치면 뭔 뜻이 있겠지 하면은 벌써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것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끝난 일이 없다 이거지. 네, 감사합니다.